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제가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의 기자가 이게 아삽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절에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사오니 그랬어요.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그걸 아는데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 정결해 봐야 다 소용없어. 정결하지 못한 악인들이 더 잘 되는데 뭐. 정결하게 살려고 정말 손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나는 만날 아침에 벌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차라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이죠. 그렇게 살 뻔하였지.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만일 그랬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거야. 이게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그런데 하였사오니 하는 걸 보니까 미끄러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알았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다윗의 시편 적하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사탄이 노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리한다고. 그리고 사탄은 마술사라고, 눈속임 잘한다고, 잠시 있는 것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한다고.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라고. 그런데 사탄은 악인의 형통이 확정된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눈속임하고, 의인의 고난도 그것이 잠시 당하는 훈련과 연단의 뜻이 아니라 그냥 심판으로 정죄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생하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탄이 오해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실족할 뻔했다고, 사탄에게 쏘을 뻔하였다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였다고. 근데 깨달았다고, 우리가 깨달은 거, 우리 다윗의 시편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이 아삽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걸 날마다 보면서,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SNS에서 보면서, 그것을 그냥 보면서 못 보는 거예요. 악인이 고난받는 거, 심판받는 거 다 보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 잘 되는 것에 홀려가지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걸 질투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시기하는 건 욕심낸다는 거거든요.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벌 받을 짓 하는데 벌 받을 짓 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삽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아삽의 시 이걸 읽지 않았으면 이건 다윗의 시편이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패턴이 똑같으니까, 하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하는 메시지가 똑같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치관, 철학, 신앙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아삽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달으니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요, 이게 수천 년에 걸려서 기록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요, 나라도 다르고요, 시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급도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바울 같은 사람은 학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몰랐을 가난한 그 당시에 어부였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것을 수백 수천 년대에 걸쳐서 쓰는 것이 성경인데요. 그러면 이게 다 각자 딴 말, 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책 일관성이 쓰려면 한 사람이 써야지.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분량의 책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삽의 글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삽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읽으면서도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똑같은 얘기 반복한 것 같지만 참 기뻤어요. 아삽도 다윗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또 그 가치관을, 그 신앙을, 그 인생관을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내 자식도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학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김동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대와 신분과 학력과 그런 구분 아무것도 없이, 세대 차이 없이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들하고 제일 감사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이들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거든요. 인생관이 같거든요. 왜 같은 줄 아세요? 아이하고 나하고 인생 세대차가 얼마나 나는데요. 세대차가 없어요. 세대차를 뭘로 극복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가치관이 똑같아요. 사는 삶의 패턴이 같아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게 그렇게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식과 통하고 후배와 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통해서 다 주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찬송하고 싶었어요. 성경 참 재밌다. 아삽의 시편인데 어떻게 다윗의 시편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서 성경 참 재밌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으면 거기서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을 자주 보기 때문이고 그 일을 우리가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쏙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삽의 시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편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아삽과 다윗이 같고 아들과 자식이 같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을 갖고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복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수술 받은 지가 이제 1년이 되옵니다. 이제 5월 3일이 되면 제가 1년이 되는데요. 또 이제 항암 시작한 지가 6월 달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또 이제 1년이 되어네요. 이거 시작할 때 참 힘들었는데 말씀 붙잡아야 살겠다. 찬송 부르고 시작해야 살겠다. 시작해서 했었는데 정말 지금 살아났습니다. 성경 날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또 나아서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뭐 또 아프지 않겠습니까? 뭐 암이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암 재발 안 된다고 안 죽습니까? 점점 나이 들어갈 거고 연약해질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날을 그냥 이렇게 성경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배우고 찬송하며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루하루가 복된 날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함께함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면서 찬송하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감격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맞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막힌 은혜의 말씀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가 반복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많이 반복했던 예화. 그만큼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영락계 부목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나이로. 영락계 부목사들의 주된 일은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 교회가 컸기 때문에 많은 집을 신방해야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교구로 신방한다는 게 참 벅찰 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이제 점심때 되면 어느 가정이 이제 목사 점심 대접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식당에서 하는 거를 잘 하지 않고 꼭 어느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내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 아내가 아무거나 잘 들어요. 뭐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자꾸 그것만 해주실 터이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이제 당신의 생각에서 정성껏 차리셨는데 어느 음식이 입에 맞아서 그거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다른 집들을 다른 구역을 신방하는데 이 집에도 그 음식이 나오고 또 다음날 다른 집을 가도 그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거 왜 이 음식이 날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도 어제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집 권사님 집에 전화했었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제 젓가락이 많이 가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기 시작하니까 이 집도 그 음식을 내고 저 집도 그 음식을 내고. 그때 제가 33살이었는데 아직 아이 같은 젊은 목사인데 야,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정성을 써서 점심을 준비하는구나 하는 게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의 목회를 배웠습니다.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든가. 그 생각하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또 하나님의 젓가락이 움직이셔서 제가 좀 흥분해서 지금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신다 싶으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지방에, 가까운 지방에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자그마한 군소교단 교회였는데요. 연합 집회를 했어요. 사흘 정도 재직 수련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둘째 날 점심 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연합회 회장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저녁하고 하십시다. 그래서 예 그러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신탕집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보신탕 그건 죽어도 못 먹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게를 좋아하는데요. 보통 다른 음식 같으면 못 먹어도 그분들 무안해 하실까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신탕은 그럴 수 있는 범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실 텐데 무안해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무안할 텐데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제가 못 먹는 걸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제가 밥하고 그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래서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그분들이 또 보신탕을 워낙 좋아해서 거기에 드시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지 모르나 하여간 넘어갔어요. 집회 잘 마치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장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녁값 누가 냈나 아까 회장님이 내시던데 영수증 받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연합 그 회비 받은 데서 아마 지출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처리하느라고 영수증 받으셨겠지. 그 영수증을 받아가셨으면 장부에 정리할 텐데 장부에 뭐라고 쓰셨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거기에 제가 빵 터졌어요. 자기들이 다 먹고 강사 접대비래.
그날 또 생각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목회를 저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우리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빙자에서 저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딱 쉽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빙자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 그거 추구하면 안 되지 하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서 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요,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평생의 어떤 신앙과 목회의 그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정말 산꼭대기에 가서 뭘 따서라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힘들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저는 뒤에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뜻밖의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요 죄악의 본능이 있어서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끊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편은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제가 무슨 다윗의 마음을 읽었는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이에요. 그리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 하겠다는 그냥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왜 그런가? 맨 마지막 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했나? 그 일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쳐질까 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생각하면서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다 우리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억만금이 생겨도 그거 피하고 멀리하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 싫어,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늘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매사 하나하나를 놓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좋은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좋아해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싫어도 그 일 평생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유혹을 받아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께 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락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젓가락 그 얘기는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김 목사 비전이 뭐였냐 물었을 때 전 비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젓가락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랬더니 무사히 목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병든 몸이지만 나이 든 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제 입술이 좀 이렇게 부르텄다고 또 이렇게 턱 밑에 좀 상처가 있는 걸 보시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로해서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튼 게 아닌가. 암 환자에게는 피곤해서 입술 부르트는 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거든요. 뭐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튼 게 아니고 제가 좀 가다가 발이 꼬여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뭐 좋은 건 아닌데 피곤해서 입술 부르튼 것보다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금방 아물 건데 그냥 여러분 눈 감아 주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실낙원 했습니다. 쫓겨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상에는 없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죽음이 들어왔고요. 실제적인 죽음이 들어왔고요. 죽음과 같은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무거움, 삶의 힘듦, 이런 것들이 우울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피할 수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와 같은 고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면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저들도 겪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하는 많은 고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믿음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인데요. 거꾸로 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데 그것을 바로 간다고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직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참 제자들이 고생할 것을 보시고 마음이 무거우셔서 하신 말씀이죠. 양들을 내가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과 같고요. 저들이 나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어떻게 저들이 살아날까 하는 인간적인 연민,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내지를 마시지.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내십니다. 더 피하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도망하라고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남을 공격해서 침략하는 종교도 아니지만 남이 침략한다고 공격한다고 도망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남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침략하지 않아요. 우리가 빼앗으려고. 그러나 남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순순히 빼앗기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아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부딪히는 믿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견디고 뚫고 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 봐야 됩니다. 손해 안 보고 정직하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는데 손해 안 보면 여러분 누가 정직하는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정직하면 받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잠깐 유보하고 타협하고 거짓과 악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뒤처집니다. 남 다 앞서가는데 지킬 거 지키고 어길 거 어기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남들 다 편법으로 들고 뛰는데 우리는 뒤처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뒤처짐, 그것 때문에 받는 손해, 그것 때문에 받는 가난함, 심지어는 그 죽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무섭지? 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가라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지만 정말 그 손해에서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결국에는 내가 이익을 볼 거야. 결국엔 내가 승리할 거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쟁취할 거야. 그러니 절대 눈앞에 보이는 그 잠깐의 괴로움과 고통과 손해와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주 CMP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4차 집회에서도 이제 그 설교를 했었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이제 겁내지 말아라. 예수님 없이 풍랑과 싸우는 일은 백전백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결국은 뚫고 가게 하실 것이고 그 죽음도 결국은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역경이 없어서 그걸 뚫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의 바다를 걸어 건넜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죽이는 사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난받으면 돼. 그러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 고난의 바다를 걸어서 빠지지 않고 걸어서 건넌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함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너 세상이 무섭다고 그게 두렵다고 그러면 꼭 죽고 망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시인하려고 세상을 부인하고 살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우리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할아버지시죠. 연세 많으신 분인데 6사 8기생
아주 어른입니다. 6.25 때 소대장 해서 그 총상 입어가지고 평생 고생도 좀 많이 하시고 하셨던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신 어른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둘째 점심을 사주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야, 훈련 받다 보면 참 무서워.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뭐 화생방, 뭐 여러 가지 유교 훈련들, 정말 무서운 훈련들이 많은데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 통과했단다. 그 훈련 받다 죽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적어. 다 통과했어. 몇십만, 몇백만 내 젊은이들이, 내 선배들이 다 통과했으니 너도 통과할 수 있어. 우리 아이가 가서 군대 생활 제법 험하게 했습니다. 뭐 유격, 조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 집사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무섭고 떨릴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통과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다 통과했다. 그러고 했더니 진짜 이겨낼 수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믿음으로 건너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몸을 죽이는 사람이 무섭냐? 영이 죽는 것이 더 무섭냐? 너 세상 무섭다고 나 부인하면, 세상 두려워하다 보고 나 우습게 여기면 너 영원히 죽지 않냐? 나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겁나지 않는단다. 이겨낼 수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거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참 힘든 말씀 같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이제 그 찬송 부를 건데요. 그런 믿음의 장부 정신을 가지고 힘든 세상,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이겨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거 참 우리 요즘 잘 부르지 않던 찬송인데 옛날엔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오늘 찬송 같이 부르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참 편안한 삶, 예전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약해진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져서 세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힘듦과 역경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세상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잊고 살지 말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세상에 대해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을 맞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옛날에 임금과 왕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지만 백성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법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치하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또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을 결박하게 하고 부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도 꼭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왕이셨고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니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과 같이 자신들을 구속하고 자신들을 결박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회만 되면, 조금 힘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도망하려고 하고 그 결박을, 묶인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군왕들, 힘 있는 군왕들이 한 것이 그것이죠.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나자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왕들의 법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통치를 편하시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말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만드신 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적어가면서 복의 길이 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길을 만드셨다. 근데 그 복의 길이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은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오라 그렇게 하면 지고 있는 멍에도 벗겨주셔야 되는데 당신의 멍에를 더 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유케 하는 멍에라 그랬습니다. 매면 자유해지고 벗으면 부자유해지고 노예가 되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율법이었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게 법이었는데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말 구속하려고 하고 결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이,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결박을 벗어 풀어나게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묶이면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풀리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 그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어찌하여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느냐,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느냐 하는 꾸지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는 줄 알고 그것을 끊어내면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종이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 묶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결박을 끊고 맨 것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과 달리 반대로 하나님께 묶이려 하고 하나님께 매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는 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종이 된 줄로 생각하지만, 자유가 없는 종이 된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란다. 나한테 묶이면 내 아들이 되는 것이란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자녀는 권세죠. 자녀는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부모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친구들과 같이 올 때, 야, 우리 집 갈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라는 말은 자기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전 10원도 안 보탰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뭐 좀 똑똑하다고 뭐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여러분, 아빠 집이니까 내 집이거든요. 내 집이거든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께 결박당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자는 오히려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유업은 자녀의 권세거든요.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 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목사 생활을 좀 했어요. 전 영락교에 2번 있었는데요. 2번째 있었을 때는 우리 모세골 하시던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곁에서 임 목사님에게 어느 신문상가 잡지상가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다 마치고 그 기자가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전 참 그 질문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보통 그 질문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어느 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는 자유를 의미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요. 이게 세상의 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을 섬기면 그 종이 돼요. 부자유해요. 그에게 묶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묶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종이 돼요. 자유를 잃어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박을 끊으면 종이 되죠. 그 결박을 벗어나면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과 싸우고요, 무거운 짐을 자유케 하는 멍에인 줄 알고 달게 주고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게 내 유업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은 459장 골랐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자꾸 주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유하려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할 때 제가 주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따라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 얻겠네.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게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좀 늦어서 좀 작게 부르려고 했더니 음을 너무 낮게 잡아서 좀 여러분 들으시기 힘드셨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다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주의 결박 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묶여서 참 자유하는 신앙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리석은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결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멍해로 알고 자꾸 벗으려 하고 끊으려고 하고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헛된 일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야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종이 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 역설적인 삶의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박사방, N번방이라는 그 인터넷 카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도한 그 주범이 체포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얼굴과 그 이름이 실명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카메라 찍을 때 얼굴 숙여서 가리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목에 의료기기까지 장착하고 공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카페에 그걸 보겠다고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겠다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 혹은 몇십만 원씩까지를 내고 회원이 되어서 은밀하게 보고 있었는데 무슨 코인인가 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했었지만 이제 그 사람들까지 다 실명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만천하에 그 얼굴이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기록을 지우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엊그젠가 40대 남성 하나가 영동대교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한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은요,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종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종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그와 같이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것만 보장이 되면 우리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고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표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나단의 책망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 안 했으면 숨길 수 있었을 터인데 임신 때문에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꾀지요. 근데 충신 우리아는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히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끝내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충신 우리아를 결국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사방 범죄보다 뭐 나을 게 없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에서도 드러났죠. 아마 다윗도 영동교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걸요.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 가늠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로 해서 은폐하려고 했던 것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 우리아를 그 비열한 방법으로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부끄러운 마음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며칠 전에 영동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처럼 자살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양심은 있구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게 양심적인 행동입니까? 그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수치스럽지만 자기 죄값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용기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부끄럽다고, 그것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자살해버리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건 양심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 양심적입니다. 그는 그 부끄러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정말 회개의 기도의 가장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범시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윗 참 뻔뻔하다. 다윗 참 양심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양심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요. 양심을 그게 죄니까. 죄를 짓게 한 후에 딱 걸려들면 비양심적이게 살게 하지 않고 양심을 붙잡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아마 간증했을 겁니다.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탄에게 걸렸어요. 사탄이 내 죄를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너 참 뻔뻔하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양심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근데 그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사탄이 양심적인 것처럼 가정해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참 기쁘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힘들었지만 이제 보니까 보람이 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 죄를 다 해결함으로 김동호가 목사 되지 않냐. 그때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양심에 쏙지 않고 사탄에게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수 받으면서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제 삶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믿음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는 것처럼 쏘아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정죄하고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저는 사탄의 양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뭐 종류는 달라도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실족하여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양심에 빠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자기를 심판하면 안 돼요. 그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는 척하고 자살하는 건 양심이 아니라 그건 비겁한 거예요. 회피한 거니까. 그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에요. 네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고도 용서해달라 그럴 수 있어?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탄의 양심에 속지 말고 참 괴롭고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다시 써주세요.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그릇으로, 흠없는 그릇으로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요. 믿음의 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다윗이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죄짓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지혜와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얻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찬송 283장 제가 골랐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그 찬송인데, 제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늘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양심 없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양심적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통난 죄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인 차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부끄러움과 허물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양심에 속아서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비겁하게 그 면책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사 용서함을 얻고 다시 쓰임받는 새로운 영을 창조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일주일씩 준비하고 잘 다듬어서 하면은 참 매끄럽게 참 좋은 설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늘 이런 좋은 말씀 받으면은 늘 마음이 참 답답해요. 매끄럽지가 못해서 빨리빨리 그날그날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라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썩지 마세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양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건 양심 없는 게 아니에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양심 있는 것이고 용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요. 그리고 다시 다윗 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실 줄을 믿어요. 자기를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다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